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성령의 사람에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성령의 사람에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멘.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함께 저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듯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시편 36절 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나이다.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님도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 주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은 어떠십니까? 그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직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병자를 고치신대요. 어떻게? 그에게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서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죽은 자는 살리지만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예, 우리에게는 생명력으로 역사하시죠. 생명력이 뭡니까? 그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돌파하는 거예요. 또 굴하지 않는 겁니다.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게 생명력이죠. 여러분 지금 1월 아주 추울 때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안 추워요. 근데 내일 밤부터 추워질 겁니다. 금맹한데요. 자, 겨울을 보면은요, 나무들이 잎사귀가 하나도 없고요, 나무를 보면 장작 같아.
근데요, 참, 그 속에 생명이 숨어 있어서 가만히 안 있더라고. 딱 봄이 되면은요, 그 장작 같고,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요, 그 연한 새순이 나와요. 그 딱딱한 나무에서 연한 새순이 나와요. 이게 생명이더라고요. 생명이더라고요. 이 땅이 얼마나 차가워요. 땅은요, 이 땅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 건물도 차가워져가지고요, 기온이 급락한 다음에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따뜻해지면은요, 며칠 있어야지 건물 안이 따뜻해져요. 날씨는 밖에는 따뜻해졌다 할지라도요, 이 콘크리트들이 차가워서 시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요, 이 얼어붙은 동토, 딱딱한 동토, 여기서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연한 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새싹에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생명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고 저걸 물어보고 걔네들 원하는 거 다 대답하면요, 너무너무 지쳐. 헤라클레스가요, 애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면은요, 나중에 뻗어버린대요. 헤라클레스가. 그만큼 애들이 막 힘이 있어요. 뭡니까? 생명이죠. 근데 애들 보고, 너는 가만히 있어. 점잖지 못하게. 애들한테 점잖은 걸 바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점잖다가 뭡니까? 젊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잖게 있으라는 거는 늙은 사람 같이 있으라는 거죠. 늙은 사람은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죠. 힘이 드는데 뭘 움직여집니까? 늙은 사람은 그 움직여지지 않는 그것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늙은 사람은요, 꿈도 없어요. 의욕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도 없어요. 근데 애들은 꿈이 있죠. 꿈이 있어. 내가 해야지. 내가 뭐가 돼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나 할 수 있어. 어린애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생명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날 하나님이 왜 빨리 안 데려가시는지 몰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은 늙은 사람은 옛날에 고려시대 때는 고려장도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늙은이를 세워서 쓰시는 분, 늙은이라고 할까? 제가 늙은이, 이제 옛날에 늙은이였거든요. 요즘 청년이라고 하지만 60좀 넘으면, 늙은이라는 게 늙은 사람의 준말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앞에 일어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리라. 꿈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요, 환상이나 꿈이나 같은 겁니다. 환상은 눈을 뜨고 보는 거고요. 꿈은 눈을 감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아는 것이요. 그게 꿈이다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무슨 꿈을 꿉니까? 태몽? 나이가 늙으면은 태몽을 꺼주더라고. 또 무슨 꿈을 꿀까? 부자 되는 꿈? 복권에 당첨되는 꿈? 젊어지는 꿈? 꿈을 꿨는데 막 자기가 젊어졌대. 자, 그런 꿈을 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령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일, 그것을 꾸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늙은이도 바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년이여 포부를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oys be ambitious. 이런 얘기 우리 고등학교 때 막 그러는데 소년이여 포부를 가져라. 늙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좀 길어가지고 복잡한데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를 어떤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그를 어느 골짜기에 가셨는데 거기는요 뼈들이 가득해. 이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죠? 그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많더라. 아주 많더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습니다. 인자야, 인자, 너 저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이 죽어서요,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았어.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뼈가 말라버렸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왜 저거라고 물어보시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된다고 그랬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저 뼈들에 대해서 예언하여 선포하라. 여기서 보면 대언이라고 그러는데 대언이라는 것은 예언하여 명령하라는 거예요. 예언하여 말하라. 자,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라. 뼈들에게 대해서 선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뼈에 대안하게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을 하래요. 에스겔한테 너희 뼈들아, 마른 뼈들아, 너희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거기 보면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 영화를 아주 져가지고 뭐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뭐 이런 거 보면 탁 뼈가 있는데 뭐 여기에 살이 푹 입혀져. 아니 힘줄이 팍 생겨. 그러다가 또 살이 또 입혀주고 막 만화 영화 같은 그런 거 본 기억이 있는데 꼭 그게 보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그렇게 하래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붙었어요.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였어요. 겉모습은 완전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뼈들이 사람이 된 거예요. 큰 군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어요. 무덤까지 가가지고 무덤에 돌이 막혀있구나. 돌을 굴려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굴렸어요. 무덤 밖에서 나사로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는 죽어가지고 사흘째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사흘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참, 사람들이 죽었는데, 요즘 범죄들이 아주 무서워요. 그죠? 장롱에다 넣어놨대. 들어갔더니 심이 아주 그냥 썩은 냄새,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났잖아요.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시체가 있는 거야. 사람은 죽으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나사로가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요.
손과 발이 배에 꽁꽁 동여져 있어요. 죽어서. 동여져 있고 얼굴은 거적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텅텅텅텅 뛰어서 제대로 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배로 묶였으니. 주님이 어떻게 했죠? 저가 묶였으니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으니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는 환상이에요.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뒤에 있습니다. 자, 여기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이 뼈들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하나였던 것 같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살면은 너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그 말씀을 준행해서 삶을 얻을 법이라고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가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그런데도 지키질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나뉘었죠. 분단의 비극을 얻게 됐어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남쪽은 유다라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근데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버리고 나를 등지고 우상숭배하면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칠 것이고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고 너희는 죽을 것이고 너희 살아남으면 너희 가운데 너희와 처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은요, 아시리아한테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남쪽에 있는 유다는요, 기원전 568년도에 바벨로니아,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자, 이들이 볼 때는요, 참 한심스러운 거야. 아니,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 소유요,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내 제사장인 줄 알아라. 너희가 내 말을 청정하면 타민족이 와도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포로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을 볼 때 자기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런 거예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우리는 죽은 자다. 우리는 죽은 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겠다고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예전에 성령 받고 막 뜨겁고 막 그때 얼마나 누가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안에서 막 나오니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고 뜨겁죠. 근데 어느 날부터 성령을 거역하지 않네. 점점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래잖아요. 근데 근심시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채널이 막혀버려가지고 하나님은 이제 나 같은 자를 안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야,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에 있는 자 같다. 죽은 자 같다라는 얘기예요. 살아있으나,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무덤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언제? 1948년도.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기원전 568년도에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어요. 나중에 땅을 얻은 것 같지만 이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이들을 지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어. 그러고 나서 이들은요, 세계 여러 나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때부터 국토 없는 민족이 돼버린 거야. 그러다가요,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만 600만 명 이상을 죽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다 합해가지고 900만 명밖에 안 됐었어요. 6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어느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했어. 무슨 꿈?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야. 여러분, 생명력이죠, 이게. 아무리 겨울 땅이 있어도 그 동토, 딱딱한 땅, 차가운 땅을 밑에서부터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새싹이 올라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은, 예수님의 오실 날이 가까운 때 일어난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36년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요, 세상에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었으니까. 만약에 36년이 아니라 더 많은 한 100년을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져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천 년을 국토 없이 살았어. 근데 이들은요, 꿈을 갖고 있었어. 꿈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는 것 같이 인자의 밤도 이와 같다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무성해지는. 자, 지금이 어떤 때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의 잎이 무성할 때죠.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나왔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들이 비로소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영을 부어줬을 때, 자, 우리 조상의 딸, 저 히브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가려고 막 했다면 이때가 새순이에요. 가지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에 먼저 거주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와서 전쟁을 하죠. 미사일 갖고 탱크를 갖고 전투기 갖고 다 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총이나 좀 있고 농기구나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졌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리라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소망이 없고 살아있는 것 같아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은 저 사람 살았어. 오! 정종빈이 살아있네! 뭐 이러더라고, 누가.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죽어 인자 같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고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알죠?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80세에. 자기는 도무지 하나님의 쓸만한 자가 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이요,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쓰실 만한 자를 택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히브리 사람들한테 갔어요. 유대 사람들한테 갔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생활하는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신단다.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신단다. 여기서 끄집어내 주신단다. 여러분, 그 어떤 젊은이도 꿈을 꿔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요, 야, 그건 꿈이야. 꿈에서나 그러지. 하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져요. 사람이 꾸는 꿈은 개꿈일 수 있고 허상일 수 있고 망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 여러분 갈렙이라는 자 아시죠? 갈렙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까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끌고 와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이 갔는데요. 이 땅을 보고 와가지고 모세한테 이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가서는 죽습니다. 하나도 못 납니다. 신체만 해도요. 저 사람들한테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요. 심히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저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막 우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거기 가서 죽고 우리 처자들은 포로로 잡히게 하시려 하는가? 그 얘기를 듣고요. 이 12정탐꾼 중에서 갈렙하고 여호수아가요, 막 옷을 찢고 막 통분히 여겼습니다.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올라가 그들을 치자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정탐 보고를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그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듣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통분히 여기셨죠. 그래서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처자가 거기 가면 포로 잡힐 텐데 하는 자들도 다 거기 못 올라갈 거야. 다 못 올라갈 거야. 그러나 포로로 잡히겠다는 너희의 유아들은 거기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요.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항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대요. 갈렙만 들어간다. 또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요, 갈렙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가 갔던 그 땅을 그의 자손들이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갈렙은 이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요, 갈렙이 39세예요. 39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여기서 10하루길이면 들어갈 길을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뺑뺑이를 돌리시잖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에서는 갈렙이요 45년을 뺑뺑이 생활을 했다고 나와요. 자, 45년이 돼가지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사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쳐라 그랬어요. 자, 치기 전에 친 후에도 그렇고 또 치기 전에도 무슨 일을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이 땅은 루벤 족속 땅, 이 땅은 에브라임 족속 땅, 이 땅은 이스라엘 족속의 땅,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어요. 유다 족속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이요, 여호수아한테 나옵니다. 여호수아한테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다니라 하니. 이 갈렙이요, 지금 85세래요. 85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에게 약속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랬는데 그 땅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나중에 헤브론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거기에 도성을 삼았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묘와 이삭의 묘와 야곱의 묘가 있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거주지가 되는 곳입니다. 이 땅을 갈렙이, 하나님이 네가 갔던 곳으로 그 땅을 나에게 주리라, 네가 밟았던 모든 땅을 주리라, 그 약속만 믿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나 안 데려가시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늙어가지고. 가 아니라 이분은요, 생각이 젊어요.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갔다 싸움에나 출입에 내가 거기까지 가고 오고 하는,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자, 쫓아낸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산지를 취해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유다 자손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습니다. 자, 이 갈렙은요, 계속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었지. 이것을 얻는다 하셨지. 나이가 들어서도 나는 여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한다 했어요. 85세가 된다 할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라도요, 꿈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에요. 젊은 사람이라도요, 무기력한 사람은 늙은이에요. 젊은 사람이라도 의욕이 없는 사람은 늙은이에요. 근데 나는 나이가 들었어도 꿈이 있어. 난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 할 거야 하면서 이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40살이 되니까요 40살 되는 날 새해 1월 1일 날 2000년도가 제가 40살이 됐는데 엉엉엉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나는 한 것도 없이 40이 됐어요. 주여 내가 이제 뭘 합니까? 주여 내가 복음에 미쳐가지고 막 나 할 게 없어요. 막 울었거든요. 근데 63세네. 근데요 제가 그 다음에 내가 40살 때까지 읽었던 성경의 3배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읽은 성경의 3배를 읽었어. 그 다음에 40살이 넘었는데요. 그 후에 엄청나게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셔가지고요. 굉장히 병자들도 많이 났습니다. 병자들이 많이 났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지금요. 참 기도할 때요. 가만히 내가 있었네. 어제 내가 가만히 있었네. 막 회개하지. 막 회개하지. 주여 이 게으르가 악한 종을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될 건 많은데 해야 될 거 많은데 이게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야. 모방전도를 다니는데 열매가 없어.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요. 이 자리에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 꿇고 할 수 있게 기도 의지가 있어요. 거기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너 재능 있잖아. 저 사람들이 저 지휘로 안 써줘요. 지휘 말고 너 예전에 타기했잖아. 마림바 있잖아. 마림바요? 그걸로 하면 될까요? 그거 마음이 강하게 오는 거야. 마림바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마림바가 없어. 며칠 후에 저의 서울시향에 같이 있었던 타기 치던 선배가 저 목사님 내가 마림바 기증할게요. 그게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마림바 기증할게요. 마림바에서 그걸로 연습해가지고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해가지고 우리 또 이게 또 하나 더 생겼지만 우리 양찬일 씨가 연주회 때 만나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은 설이라서 집에 가 있는데 아버지 집에. 자, 그 사람이 왔죠. 또 해가지고 또 지금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잘 안 되니까 제가 좀 굉장히 좀 조급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거 갖고 안 됩니다. 그랬더니 또 여기서 예산 군립합창대에서 알던 어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 그런 게 목사님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합창단 좀 해보실래요? 그리고 교육청에다가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그러면 원서 써서 내라고 신청서 그래가지고 써서 냈습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열심히 내가 뭐 어떻게 가르치다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에서 합창단 지휘자거든요. 내가 초등학생들 합창단을 하려고 그런다 할 때, 우리 딸이 그런데, 아빠가 초등학생들 어떻게 가르치니? 초등학생 합창단을 어떻게 가르쳐? 애들하고 공감대도 없고. 근데 자신이 생긴 게 초등학생이 배우러 오거든요? 근데 얘가 선생님 너무 좋다 그랬대, 어머니한테. 너무 좋다 그랬대. 내가 사랑으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상황이 나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나는 주와 함께 일하리라. 일하리라. 자, 이게 꿈을요 영어로 하면은 드림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서 나오는 거는 드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비전이죠. 제가 머리를 염색을 어제도 했어요. 염색 안 하면요, 저 하얘가지고 보기 흉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얀 머리가 이쁜데 저는 그게 뭐냐면 그 잡종개 같이 전방위개 같이 하얗고 까맣고 막 보기 싫어가지고 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젊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 젊은 것 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봐도 젊은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떤 분들 보니까는요, 우리 나이 또래 보니까 다들 그 카카오톡 들어가서 보면 프로필 사진 보면 다 자기 손주 사진들.
손주 사야.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무슨 낙이 있어? 손주 보는 게 낙이야. 저도요, 손주가 없으니까 손주 사진은 없지만, 우리 애들 사진 제 프로필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어쩌다 보면은, 아빠,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보고 싶죠. 근데, 거기다가, 그게 걔네들 막 쳐다봅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저는 손주가 낙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을 내게 부어주시면 내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주여, 정말 부족하고 정말 쓸모없는 종 같지만 주여, 나는 할 수 있다. 주여, 내게 일을 맡겨주세요. 하는, 항상 주님 앞에 그런 자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게 항상 저는 그 기도하거든요. 주여, 정말 나는 무익하고 무능하고 주님 앞에 쓸모없는 종이지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쓸모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여기서 노방전도 하는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확 오시는 거야. 그래서 자, 이 전도 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었어. 80이 넘었어. 이분은 아산에 사는 분인데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해야죠. 하면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발 하나는 제가 좋은 걸 신어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이 든 사람이에요? 늙은이에요? 아니요. 생각 많은 젊은이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 먹었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젊은이로 사시는,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주님의 주시는 비전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